우리는 지난주 요한일서 7번째 강의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만을 말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두 종류뿐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마귀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얘기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의를 행하는가, 의를 행하지 않는가. 이 사람이 사랑을 행하는가, 사랑을 행치 않는가 하는 것이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를 구분하는 기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눈 마지막 절,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에는 가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인을 마귀의 자녀의 샘플로 들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권면하는 말이 가인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권고했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악하고 불의한 행동을 하지 말아라. 선하고 의로운 행동을 해라. 미워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사랑하며 살라라는 권면이었습니다. 사실 지난주 마지막 절에 등장했었던 이 가인과 아벨은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두 사람을 등장시키면서 두 사람의 대조를 통해서 가인의 행동, 아벨의 행동을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프레임, 하나의 패턴, 하나의 틀을 보여주려고 했었습니다. 즉 가인과 아벨은 상징하는 것이 있었고 대변하는 것이 있었는데, 하나는 악한 자의 편, 하나는 하나님의 편, 하나는 세상, 하나는 교회,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악한 자의 편과 하나님의 편, 세상과 교회를 대변하는 그것을 위해서 제시한 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을 제시하고 나서 가인과 같이 행하지 말아라, 가인같이 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을 미워합니까? 여러분들하고 갈등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아주 잘 지냅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들과 함께 아주 잘 어울려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려서 잘 어울려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들과 함께 잘 어우러지거나. 그리고 또 반면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질시를 당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에 속한 세상의 자녀들과 하나님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앞절에서 얘기한 가인과 아벨과 같은 똑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가 아벨과 가인의 관계와 같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자신의 행위가 악하고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교회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한 세상의 증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사람들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미움에 대해서 놀랄 필요도 없고 그들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형제를 사랑합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결정적인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의 참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계명에 대한 순종하는 사람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사랑과 미움은 사실 생명과 사망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사람은 형제를 사랑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아가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자는 가인과 같이 살인하는 자요,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이 거하지 않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결국 사랑이 그 사람의 신분을 결정합니다. 마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듯이 사랑의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뒤집어 놓고 말하면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한 조건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워진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왜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자기 부인과 자기 희생의 사랑에서 오는 것이고, 또 사랑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마땅히 그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당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 해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든 청춘 남녀가 서로 사랑하든 어떤 경우에 사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해주고 이것저것 배려할 수 있지만 목숨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것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닌데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랑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본받아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요한이 말합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 사랑이 자기 희생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실제 상황에 적용시켜서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 삶의 어떤 특별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따라야 할 법칙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의 전반에 관한 법칙입니다. 항상, 언제, 어디서나 따라야 할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18절에서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18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행동에 놓여 있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그 속에 있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헐벗은 자에게는 입혀주고 굶는 자에게는 먹여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주를 공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31절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자를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지만 모른 채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를 살려냈습니다.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펼쳤습니다. 그에게 포도주를 부어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를 데리고 주막까지 가서 주인에게 부탁하고 잘 돌봐달라고 하고, 만약에 돈이 더 들거든 내가 돌아올 때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라고까지 하면서 그에게 실제로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할 때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로 비난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입만 살았어, 하는 짓을 보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 라고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입만 열면 하나님, 입만 열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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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사랑 타령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존중할 줄도 모릅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낮은 사람에게 갑질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높은 사람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자기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전혀 손해볼 줄 모릅니다. 공동체 유익은 고사하고 악착같이 자기 것은 악착같이 챙기려고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는 않고 힘을 합해할 때 손을 내밀지 않으면서 기도하면 해결된다라는 그야말로 거룩한 말만 쏟아냅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어이, 옆에 가면 김간에 김밥 있어, 맛이 기가 막혀, 배고프면 거기 가서 사 먹어. 누가 사 먹을 줄 모릅니까? 사 먹을 돈이 없어서 못 사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여기 옆에 가면 김간에 김밥 맛있으니까 거기 가서 김밥 사 먹어 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내가 지갑을 열어서 그 사람 데리고 가서 김밥 한 줄을 사줘야 됩니까? 무엇이 사랑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 장로가 탄식 섞인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달콤한 사탕 발림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뼈를 깎는 아픔으로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희생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사랑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뭘까요? 첫째는 돈입니다. 둘째는 시간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은 내 돈, 내 시간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추상적인 얘기를 하자면 내 자존심입니다. 그거 뼈를 깎는 아픔으로 내려놓는 것이고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겁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행함으로써 보여주는 사랑을 위해서는 돈을 써야 하고 시간을 써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돈도 쓰지 않고 시간도 쓸 줄 모른다면 사랑한다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서로에게 사랑한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한 번도 맛있는 거 사줄 줄 모르고 선물도 할 줄 모르고 사랑하는 상대가 선물해 주는 것, 베푸는 그것만 받아먹을 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상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아무리 좋은 말로 사랑한다고 말을 해도 현실적으로 지갑을 열 줄 모르고 시간을 함께 보내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또 사랑은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사랑을 하되 위선으로 사랑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하는 행동이 분명하지만 남에게 배려도 하고 남에게 밥도 사주고 내 지갑도 열고 이렇게 합니다. 시간도 함께 쓰고 자기 돈도 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것이 사랑이 분명한데 그것이 진실함이 아닌 위선과 가식으로 하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참된 의미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사랑이 분명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사랑이라면 내가 그렇게 상대를 배려하고 내가 밥을 사주고 하는 것이 내가 너보다 나아 우쭐하기 위해서 하고 상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행함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실천은 위선이나 자기중심적이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으로 해야 진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베푸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을 베풀 때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진리에 속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반면에 믿음으로 살면서도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을 갖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과 믿음의 확신을 얘기하고 있지만 신앙생활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들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면 작은 일에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사소한 유혹에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구원의 확신, 그런 확신을 갖고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본문은 사랑하며 살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의 결론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주 안에 거하고 그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사랑하며 사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데 신앙의 확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일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살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어떤 증거로 보이는 행동하는 삶을 살면 절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 오면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설교도 있지만 예배당을 나가면 세상 사람과 섞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뭔지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 수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흔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유혹이 넘어갑니다. 우리가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신앙의 확신이 흔들릴 뿐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야, 너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랑할 줄 모르냐? 너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할 줄 모르냐?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합니다. 그러면 그 책망에 기가 죽어요. 그래, 참, 나 이게 뭐야? 내가 하나님 백성 맞아? 이런 자책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한 번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잘 안 돼요. 저 사람 용서해야 되는 줄 아는데 내 육신의 성정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내 기질이, 내 성향이 도저히 용납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럴 때 우리를 참 자책하고 책망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다행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것을 잘 아신다는 거예요. 20절을 보십시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약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 순종하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당당하고 떳떳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참 자신감 있게 살아가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사랑하며 살아라, 사랑해라 라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령처럼 주는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100% 순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목사님,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저도 저 스스로에게 야, 네가 목사냐? 너 그것밖에 안 되냐라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용기를 내서 내 기질과 성정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정말 누구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첫째는 제 마음이 편해요. 두 번째는 그래,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행동이지 라고 스스로가 당당해지고 떳떳해집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고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절대로 응답받지 못합니다. 23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계명을 다시 한번 재천명합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믿음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믿음과 사랑은 분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신앙생활의 뿌리라면 사랑은 그 열매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사랑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 24절을 보십시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살게 되고 주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는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보이는 사랑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품사로 얘기하자면 명사가 아닙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추상적 관념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행에 옮기는 움직임입니다. 사랑의 진실성은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이나 혀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를 도와서 실질적으로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본문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지키고 따라야 할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신앙적인 원칙인데, 이 원칙은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함께 시간을 드리고 함께 헌금을 해야 하는 일에 나 말고 누군가 해결하겠지 하면서 기도만 한다거나 아예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외면하고 방관자처럼 구경만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같이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함께 손을 모아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주님의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필연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믿고 주님의 그 사랑을 체험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행하며 사는 것은 마땅한 일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어떤 종류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각도 아니고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삶입니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손과 발, 행동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고 캄캄하고 이렇게 참 비극적인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사랑의 결핍돼서 현대의 사회가 이렇게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가인의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사랑의 결여가 미움으로 나타나고 그 미움이 살인으로 연결되는 수많은 뉴스들이 얼마나 우리의 귓전을 때립니까? 아무리 이런 악한 세례사랑이라도 해도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가인의 이야기를 거부하고 가인의 행위를 거부하고 예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운명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봐보십시오.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굴부터 시작해서 그가 태어난 고향, 자라온 환경, 성격, 성향, 취미, 학력, 직업, 경제력 등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과 혀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이렇게 서로 각자가 모든 것이 다른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본드 역할을 합니다. 교회가 깨지고 교회가 침체되고 교회가 싸우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은 무성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그런 나무처럼 우리의 잎만 주님과 가깝고 삶의 열매와 주님을 향한 구체적인 현실은 하나도 없는 그런 성도, 그런 교인은 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고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실천으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명하자는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기쁨으로 지고 가며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아름답고 복된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사랑은 입술과 혀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손과 발, 즉 우리의 행동, 우리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상대에게 도움을 주고 넘어져 있는 사람 손길을 내밀어서 내가 이렇게 세워줄 줄 알고 슬픔 때문에 고난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서 내가 손을 얹어주고 무엇인가 내가 보탬이 될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을 보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으로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